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곳곳마다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그때도 그렇겠지만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친밀함을 쌓아가듯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에 기도를 하면서도 그것을 느끼기 힘들다면 우리 삶이나 아니면 우리의 기도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예수님도 수없이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살아있는 기도 생활을 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히 교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라는 말로 내용이 시작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 늘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등 많은 일을 하신 후에도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고치신 후에 다음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도 보면 나병 들린 사람을 고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기도하시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의 기도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말씀을 전하는 등 아주 바쁜 일정이 있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습관적으로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일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는 그 루터의 말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가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빠서 자주 기도를 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것이죠. 기도는 언제든지 또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기도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에 대해서 많은 전통과 또 방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전에서는 하루 3번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고 회당에서는 경전을 읽으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다양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도 여전히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만나고 그를 고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루 5번 기도를 합니다.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모든 종교에서 이처럼 기도는 결코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의식인데 유대인들에게 당연히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종교적인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비판하셨습니다.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기도를 비판하시면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의 종교 의식이라기보다는 가장 절실하고 또 가장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요한을 거론했을까요? 세례 요한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보이는데 그들의 기도는 그 공동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실 목회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경험해 보면 교회마다 기도의 특색들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아주 열광적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교회들도 있고 어떤 교회들은 아주 조용하게 아주 엄숙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요한을 거론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은 형식이든 내용이든 간에 어떤 예수님의 공동체로서 그 특징을 나타낼 만한 그걸 좀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바로 주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그리고는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는 단지 주기도문을 그냥 암송하기만 하고 때로는 주술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하나 곱씹어가면서 우리의 기도의 본으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아버지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불렀습니다. 기도에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런 친밀함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다른 유대인들과 달랐던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이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빠라는 이 호칭을 통해서 단순히 이 친밀함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즉 이런 이 친밀함 가운데도 그 아버지가 누구신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우리 삶 속에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해야 할 그 당위성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죠.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세상을 만들어 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 그 친근한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안다면 그분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근한 그 아버지가 바로 구원자라는 사실, 이 세상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임장 뒤에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슨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죠.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자 제자들의 선교 파송했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 나라의 완전한 임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주기도문 동일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말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창조마저도 부인합니다. 주기도의 바로 이 대목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당신을 부인하는 이 땅 가운데서 당신의 나라 그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겠다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그 하나님의 뜻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을 영접하는 자들 안에서 다시 통치권을 회복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요청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 것인가 이걸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소중한 삶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모든 시간은 자기 삶을 영위하는 데 주로 소비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생 동안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요즘은 여기에 무엇을 즐길까 이것이 또 추가되어서 우리는 더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시간 속의 존재로서 늙고 병들어 죽어가듯이 결국은 함께 지나가는 것이고 스쳐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입니다. 세상은 우연으로 이루어져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창조되어 목적성을 두고 변화해가는 것임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그 나라의 변화, 그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것을 바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소명과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간구하도록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말 그대로 그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정신의 힘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고 반드시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거할 집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꿀송이처럼 달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살과 피는 실제적인 그 영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삶의 안정과 만족을 위해서 필요한 이 의식주의 문제들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안전한 삶을 보장받고자 하는 그 욕심, 그 욕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력이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신이 되기도 합니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때에 그것을 하루 먹고 없앤 것이 아니라 그것을 쟁여두고 내일의 먹을거리로 확보하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는 내일의 안전을 위한 양식을 보장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양식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그 양식을 살 수 있는 돈, 재화, 이것은 바로 쉽게 사람들을 장악하고 사람들에게 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축한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이 욕구를 건드려서 하나님 이외에 그 무엇이든지 신의 자리에 등극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의 관계가 아닐까, 이걸 우리는 항상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세상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한 간구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용할 양식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와 함께 내일을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보할 것은 죄사함에 대한 기도를 또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 내용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요청 앞에 우리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테니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는 강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가 아니고 우리일까요? 사실 주기도문을 가만 보면 이 우리라는 말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에 보면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생략되었지만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 우리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 여기서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될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즉시로 십자가 안에 나타난 죄사함과 용서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앞에는 용서해야 하는 그 명령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기도에서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할 때 그 죄사함에 대한 요청은 나도 다른 일을 용서해야 한다 하는 이 행동 위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더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용서하는 자는 용서를 받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의 이 죄사함의 비밀은 곧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기도가 됩니다. 먼저 용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주께 죄사함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기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가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 세상으로 베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자녀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종교에서 나타나는 행함과 또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신의 축복, 이런 구도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책무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기는 10,000달러를 빚졌다가 탕감받아 놓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끝까지 추궁하고 옥에 가두는 행위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10,000달러를 탕감해줬던 이 주인은 화가 나서 탕감해줬던 것을 다 취소하고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비와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은혜와 그 자비가 세상에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자기만 그걸 혼자 누리는 것은 옳지 못하고 그 탕감까지 취소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얄팍한 구원론을 가지고 나와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다시 죄사함을 받는 것을 이 습관처럼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 늘 탕감받으려고 하는 자들로 자기는 은혜를 입고도 세상에 흘려보내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고 통로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찍어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맺는다는 게 전도방대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열매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그것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는 죄사함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은혜의 통로로서 책임과 함께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이란 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우리 삶을 넘어뜨릴 수 있는 위험한 유혹과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삶 가운데 이런 시험이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가 머리 위로 나는 것을 저지하지는 못하지만 그 새들이 머릿속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유혹에 노출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어도 무너지지 않도록 저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시험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을 받았고 무너졌습니다. 인간들은 항상 이렇게 시험에 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으나 이겨낸 것은 우리에게 한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라 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능히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의 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에게 시험의 종류며 시험의 내용이며 또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요인들이며 이것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시험 가운데서 예수님께 배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주의 기도, 주기도문은 우리가 단지 암송하고 예배 끝날 때 식후 디저트처럼 그렇게 외우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사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의 기도문은 모든 성경 말씀이 함축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함축되어 있고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의무가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단지 암송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혼자 기도할 때에도 이 기도문의 뜻을 묵상하고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이 한 구절씩 불러놓고 그 구절의 내용으로 우리의 기도를 그 내용으로 채워가면 우리의 기도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서 더욱 풍성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데 잘 활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기도는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 조용히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뭔가 지금 바쁘게 일을 처리해야 하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은 남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지요. 하지만 기도야말로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기도 없는 삶은 오히려 혼돈과 혼란으로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이 바로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도 바로 될 것입니다. 바로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고 일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 없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유대인들의 전통과 형식에 빠진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솔직하고 가장 담백하고 간단하면서도 가장 능력 있는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기도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열심히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자비와 그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과 이 삶을 소망하고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로 서로 만나기 힘든 이 시간에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서 깊은 주님과의 만남, 교제를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이제 추석이 가까웠죠. 추석 때 온 가족들과 함께 기쁘고 행복하고 아주 즐거운 그런 시간을 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만나서 예배할 그때까지 우리 다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가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악에서 하나님 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서 오직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